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고 할 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지혜입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호크마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인본주의적 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춘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또 지혜자를 만나기도 하고 지식인들을 만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얻은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가 망령됨입니다. 실컷 지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알고 난 솔로몬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살펴본 미친 것을 나타냅니다.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망령됨, 미친 것, 이 둘은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는 즐거움, 쾌락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오랜 기간 순간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미친 짓이었고 망령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솔로몬은 이 하나하나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눈으로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애써서 지혜를 구하고 쾌락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헛됨에 대해 12절 중반절에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왕 뒤에 오는 자, 솔로몬을 이어 새로운 왕이 등장해도 그들이 행할 새로운 것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던 일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결론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했던 패션이 오늘날 유행하는 패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고풍이 큰 화제가 될 정도로요. 헤어스타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2대8 가르마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새 것이 없다. 또 후회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의 결말에는 헛되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도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겪어보고 한 얘기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상식적인 말이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눈이 머리에 있다는 표현은 눈이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자가 모든 사실을 깨닫고 밝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고 합니다. 우매자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할 때 기왕이면 누구나 지혜자로 살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똑같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지혜가 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쌓아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세상 지혜와 권력, 부와 명예 등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다 헛될 뿐이기에 노력할 것도, 땀 흘릴 필요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죽은 후에는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명 인사이든 스포츠 영웅이든 연예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경우 또 유명인인 경우 기억함을 얻는 것은 사실이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매자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요, 어느 날 떴다가 사라지는 스타가 얼마나 많습니까? 뜰 때에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완전히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물며 그들의 명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만약 그 명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고 해도 그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점에서 지혜자가 우매자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하고 덧없는 것,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바람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섬김 하나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온통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신을 위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은 허무함입니다.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사는 것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업적, 즐거움, 자랑도 허무한 것이며 마음의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지겹다, 지겨워, 사는 게 지겹다. 하지만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나 죽음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진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먼저 준비하는 삶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삽니다. 이것을 음미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그 죽음 이후 주님 앞에 설 자리부터 역순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솔로몬의 인생도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는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사모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정리할 날이 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언젠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할 날이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